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신뢰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 경험과 다르구나,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진화론을 어려서 또 배웠어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은 진화됐다 이거예요. 진화론을 배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순간 이게 창조됐을까, 이게 안 믿어져.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성장되니까 믿어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명철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지 몰라요. 육체로는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요. 또 율법으로는 철저히 또 가말리알 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모같이 여긴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귀한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로 불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기 이전에 날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리라고 미리 약속하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만약에 죽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극한 상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죽여도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으니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를 결박하고 칼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씩 그냥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아들 이삭을 잡을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이제야 네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도다. 내가 네가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고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다 예수 믿은 것은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 그런데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다는 사람이 종종 봐요. 아니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어도 이전이나 별 차이가 없네. 예수 믿으면 일단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첫 번째 영혼의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시작. 시작. 믿음의 읽어주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한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 일단 영혼이 구원받아요. 우린 짐승과 달라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죽은 다음에 어디 갈 맡길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을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육신의 복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 복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복은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드려라 할 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니까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내 지식, 내 명철을 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될수록 신앙이 점점 의심이 많아가는 건 뭐냐? 세상 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만큼은 진실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어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시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함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거요. 이런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금방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16절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내 뼈가 썩어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다가요 어떤 사람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하다가 툭툭툭 안 나와. 왜 그러니까 장사가 적자가 나니까 장사해야지 정신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시는 끝까지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했었어.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에 신앙이 버려져 버려요. 신앙이 떨어져 나가. 우리는 내 뼈가 썩어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세나 전도사가 골수암이 걸렸어요. 골수암이 걸려서 백혈구와 수치가 쫙 떨어졌습니다. 암세포는 쫙 올라가. 밥 하나 뭐 소화도 못 시킬 정도로, 아니 요만큼 걸어도 못 가,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기운이 탁 빠졌어. 주변 사람들 다 죽었구나 생각. 다 죽었어요. 전화도 못 받을 정도에 하나도 밥 한 숟가락을 못 먹으니까. 그러나 그 친구는요 끝까지 그 믿음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왜?
이전에도 30년의 심장 판막적으로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0년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심장 판막적으로 지금도 피가 드르륵드르륵 이 심장에서 올라가는 찢어진 그 소리가 날지라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니 암세포가 내게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 이거요. 남들은 다 큰일 났다 할지라도 자기는 평안하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니까. 야, 생각하지 못해 백혈구가 떨어졌던 것이 정상으로 올라오고 암세포가 내려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 지켜주냐면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변혁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기업으로 삼는 자,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실망시키지 않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하는 사람한테는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처음부터 뭐 쟤는 안 되겠어 의심하고 안 믿어주면요 애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도 날 믿은 거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혁지 아니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도록 내가 큰 안위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공포합니다. 내게 나팔을 불 때 내가 섬기는 이 신에다가 다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래. 얼마나 겁납니까? 신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자기 왕이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때 나팔을 불 때 자기네 자국민은 다 당연히 신에게 절해요.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죽게 생겨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냅다 그냥 신에다가 다 절하더라고. 이전에 믿던 믿음, 이전에 갔던 신앙은 싹 없어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냅다 절하더라 이거요. 여기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냅다 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떤 피조물에도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하니까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내가 나팔 불 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내가 나팔 불 때 그 신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말합니다. 왕이요, 다시 나팔 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살려줄 것입니다. 아니,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왕이 불이 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더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라.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군인이 끌고 갑니다. 7배 뜨거운 불물 속에 확 집어 던지는데 군인이 가까이 가서 던지는 순간에 던지자마자 그 군인이 불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군인이 불타 죽었습니까? 그런데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아니 거기서 걸어다니네. 불 속에서 깜짝 놀라서 왕이 쳐다보니까 세 명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신의 아들이 딱 네 명이서 보승줄이 풀려갖고 걸어다니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어찌 된 거냐, 내가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 거기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나와봐라 하니까 걸어 나오는데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누르지 않고 타는 냄새 깨끗하게 번유돼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뭐만 받느냐? 믿음만 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를 믿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신뢰하느냐, 그 믿음만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까지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극한 상황에서 견디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 못 버티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참 몇십 년이 나와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도, 열심히 했던 사람 지금 없어진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 된 사람 많아요. 왜? 견디다 못 버텨.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 뛰다가 지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지쳐갖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갖고 바로 왕이 항복해가지고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봤어요. 야,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살겠다.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리라.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나왔을 겁니다. 뛰어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는 일주일 여름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달이면 가겠지 하고 왔을 겁니다. 걸어 나왔는데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1년이 돼도 안 가네.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땡빛에서 막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고 하나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가 예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 어떤 사람은 갓에서 믿었다가 1년 만에 아무것도 아니네 1년 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 10년 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10몇 년씩 했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봤어. 그 허송 세월 보낸 거예요. 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 간증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툭툭 떨어져 지속을 못해. 끝까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를 봤는데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밀정. 독립군 운동합니다. 일정시대 때 그 우리가 힘드니까 막 만주에 가갖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그 군대를 싸워가지고 막 총탄도 맞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던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독립운동해도 해방이 안 되네. 그러니까 변질돼요. 변질돼 갖고 일본 경찰의 이중 첩자가 돼 갖고 독립군이 언제 온다는 걸 그걸 다 비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만주에서 그 경성에 들어오면 그래갖고 그 경찰들에게 밀고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런 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중 첩자 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일본 군대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민족 특위가 생겨가지고 일제
앞잡이에 뜬 노릇한 사람 다 잡아다가 재판 벌칩니다. 재판을 벌릴 때 그 사람도 끌려와가지고 당신이 그 밀정으로서 많은 독립군 죽였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호하기를 내가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그 일본군하고 싸울 때 총에 맞고 그 상처를 여기에서 내가 총에 맞아서 7방을 꿰매서 여기 맞고 막 하면서 그냥 온몸에 상처 투성이를 일본군하고 싸우다 했대. 여러분들 그럴 때 어디 있었느냐. 나는 일본군과 싸우다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 근데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밀정이 됐겠느냐.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 이거요. 독립군하고 싸우고 상처 입고 그렇게 위기에 닥치면서까지 상처 입으면서 죽을 고비 넘겨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해서 밀정이 돼가지고 매국노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8절에 인자가 오실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우리의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가졌던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었지만 마지막 날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결제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 받는 것도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을지라도 육신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속해야 돼. 만약에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육신 벗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속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육신 끝날 때까지 야 평생 예수 믿으니까 지겨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믿을 땐 좋아, 장사도 잘 되고 축복받는 것 같고 막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유혹이 있어. 그 유혹 때문에 다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정말 내 영혼에 구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도 끝까지 우리가 직분을 봉사 충성을 해야 돼. 그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소가 쟁기 잡고 갑니다. 어려 하면 가면 그 소 가갖고 밭을 쫙 갈지요. 가갖고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어려 하고 돌아보면 곁길로 가. 어려 하면 저쪽을 찌글찌글 태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이 정말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받을 영광 멸관이 내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는 소리 할 필요 없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세상은요, 앞으로 교회가 80%는 세상 말을 할 겁니다. 세상 그 말, 철학적인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2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른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불렀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합니까? 철학적인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얘기합니까? 예,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 응답 받으려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약속을 잡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요. 그래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도 끝까지, 내 병이 더 심해질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아니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그냥 오래 참는다 그래서 시간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경외할 때 복 준다는 거예요. 경외할 때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경외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시편 128편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네 가정에 복을 주고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자손 천대 축복이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 때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2절에 내가 너의 복을 주리니 하늘에 큰 복을 주리니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것이고 네가 떡반죽에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워줄 자도 꾸지 않을 것이며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하고 자로나 우로치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할 때 이와 같으리라. 다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내 말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상달되고 응답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평상시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들어주고 응답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 높은 자에 세워주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을 평상시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또 4절 보세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우뚝 세워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 주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네 편이 돼서 너를 도우리라.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편이 돼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남편은 남의 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래, 남편은 남의 편이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예,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해코자 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왜 되는 게 없느냐?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기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생명도 나타내 주고 능력도 나타내 주고 치료도 나타내 주시고 축복도 나타내 주시리라. 누구에게요? 내 말을 지키는 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아멘. 내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축복도 치료도 은혜도 기도하면 응답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 그게 경외하는 자예요. 우린 경외하는 삶 사시길 바라고 그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저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받은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다 받으셔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가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